네, 오늘은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제일 처음에 조직신학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조직신학이 듣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조직신학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것을 조직처럼 딱딱 그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좀 정리하는, 그 개념을 좀 더 우리가 다듬어 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그래서 좀 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지만 그 내용들은 다 조직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풀어서 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했는데요. 계시는 드러내 보이는 것,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적인 일반 계시도 주셨지만 가장 확실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주셨고, 더욱더 특별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처음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그때 이야기도 하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간의 창조, 그리고 그리고 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의 중심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한 2주, 3주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이야기를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분이 와서 불교는 이래서 불교인데 기독교는 왜 기독교야?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네. 사실 기독교의 기독은 한자로 기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한자하고 의미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자는 그냥 기독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위해서 그냥 그 한자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 흐름이 있는데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하는데 중국을 먼저 들어가요. 중국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중국 사람들한테 이제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 쓰게 됩니다. 기리사독. 근데 기리사독이라는 말이 또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기리사독이란 말이 다시 기독교라고 하는 말로 조금 바뀌어져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결국은 그리스도교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기독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은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론이니까 그리스도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조직신학적인 내용은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고 항상 기독교 하지만 그 의미는 결국은 그리스도교를 우리는 그냥 기독교라고 그렇게 전에 바뀌어진 명칭으로 쓰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는 그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시니다. 분명히 앞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도마야 나는 예수님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잘못 말했어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도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 혹은 그 이전부터 역사를 정리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됐대요. 잠깐만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빠진 것 같아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핸드폰이나 그런 걸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네네. 네, 그냥 빨리 그냥 아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근데 그 말씀이 곧 뭐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인데 근데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과 하나님은 구분되어져 있고 그러나 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단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뭘 달라고 하죠? 물을 달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목이 마른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슬퍼서 우세요. 감정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근데 뭘 흘려요? 피를 흘려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자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를 교부 세대라고 그래요. 사도 세대가 지나면 교부 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부 세대가 됐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환상이야, 환상.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로 죽거나 실제로 그분이 고통을 당한 게 아니야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단들이 점점
이 교세가 늘어나게 돼요. 지금처럼 성경이 없고 지금처럼 신학이 정리되지 않은 그 시대에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호기심 그리고 뭔가 궁금증을 갖게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신학을 만들어야지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헷갈려하네.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해봐야겠네. 그러면서 신학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단이 구별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영적인 존재, 육신을 입고 오지 않은 그러한 환상적인 그러한 분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가 지나서 교부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지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처럼 특별한 누군가처럼 능력을 줘서 사람인데 그냥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신 거야 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 사람이냐 100% 신이냐 이것을 두 개 다 인정하지 않고 어떤 이단은 사람으로 어떤 이단은 사람이 아닌 그냥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한 논쟁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을 영지주의,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영지주의,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AD 325년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했던 그 황제가 이제 결국은 이 니케아라고 하는 그러한 공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해요. 한번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신경을 써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바로 그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니케아 신경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해서 그게 사도신경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AD 451년에 칼케돈 신경이라고 해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했는지는 여러 가지 이러한 절차와 검증과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단지 성경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논리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편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것이 그냥 몇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몇백 년에 걸쳐서 정리된 하나의 신학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단순히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잘 정리되고 검증된 그런 사실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대속물, 우리를 대신한 그러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양을 대속물로 두고 내 죄를 사함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역사에 그 한 부분으로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3절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현상이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이제는 이 세상에 주인으로 마귀가 죄로 뒤덮인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사건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눈먼 자의 눈이 뜨여지는 것. 이 세상의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여러 가지는 다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것, 병을 고치신 것,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시는 것,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들 안에 있는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고난을 없애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요?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셨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부활로 알 수 있죠.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생명이 되신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시고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그 능력을 같이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게 되죠. 자, 35절부터 37절까지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과 예수님이 속한 하나님 나라를 구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회복하여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빌라도와의 그 신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해요. 죽음 이후의 구원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함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지만 또한 구원받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각자에게 다른 그러한 결과와 다른 내용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증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고 있음을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단지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풍성함 속에서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 부족하지만 그것을 또 채우실 것을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그것을 강하게 하실 예수님을 또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렇게 늘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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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이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한 이제 사람의 고통과 고난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이 말씀을 드렸죠.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오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떠서 그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면 새로운 육체를 입어서 그곳을 살아가는데 그곳에는 질병이 없고 그곳에는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에덴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 받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은 결국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네. 이 세상이 마귀의 이제 권세에 놓여지게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개인의 죄는 아니고요. 네, 그냥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였어요. 네, 이해가 혹시 되셨나요? 네, 네. 혹시 또 그러셨구나. 아, 네, 네, 네. 네네네네. 네, 질문을 잘 하셨네요. 음, 음, 네네네네. 네네네. 그냥 아마, 네, 그냥 전체적인 질병 전체를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세상에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러한 질병도 겪어야 되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또 겪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 제가 들어온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앞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은 질문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을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